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101장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101장 1절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에 쌍봉낙타 아세요 여러분? 봉이 2개죠. 쌍봉낙타를 타고 여행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은 낮에는 어떻죠? 엄청 덥고 저녁에 밤에는 엄청 추워요. 왜냐하면 이제 모래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열이 없어가지고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져가지고 1인용 텐트를 딱 치고 거기 이제 여행자가 들어가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텐트 문을 두드리면서 낙타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코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타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잖아요. 자기 맨날 태우고 다니고. 춥다는데 코만 들어오겠다는데 괜찮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코만 들어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코가 실룩실룩 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머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머리 들어와 괜찮아. 머리 딱 들어왔어요. 좀 있다가 주인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저 봉이 2개인데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좀 삐좁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들어와 괜찮아. 너 맨날 나 태우고 고생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좀 있다가 갑자기 낙타가 주인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툭 밀어내고 자기가 텐트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인이 밖으로 툭 밀려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조그만 거 하나를 허락했더니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결국에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근데 몇 명이죠? 3절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7명 아닙니다.
째째하게 70명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에요. 첩이 3명 아니고 300명이에요. 합쳐서 1000명. 이게 실제 1000명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제 가득 차고 넘쳤다 하는 의미로 1000을 썼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000명이에요. 어쨌든 1000명. 낙타 이야기랑 비슷하죠? 처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또 1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1명. 근데 1명인데 누구였죠?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에 오니까 몇 명 됐어요? 1000명 됐어요. 1000명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자신의 솔로몬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낙타 이야기에서 주인이 낙타한테 자기 텐트 뺏긴 것처럼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하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 여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1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면은 3절의 끝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돌이키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이 나를 자꾸만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기초가 무너지고 내가 어느 순간 주저앉게 되어버리는.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평가를 받아요? 보니까 6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경중을 막 울리는 거예요. 얘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풀썩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처음 나타나신 게 언제일까요? 열왕기상 3장이에요. 3장에 우리 어떤 사건이 있다고 같이 나누어 봤죠? 꿈 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3장 14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면은 나를 길게 하겠다. 그래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는 열왕기상 9장이에요. 여러분 9장 한번 펼쳐볼까요? 9장 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친 후에 나타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 1000번제 드리고 꿈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또 나타나셨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원한 걸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다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두 번의 경고를 두 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면 된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3장 1절에 이미 시작됐잖아요. 애굽의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새로 나라를 맡아서 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질책 먼저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짓고 신나 있는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 기도한 거 알아들었어.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데 다윗처럼 해야 돼. 얘기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평가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열왕기서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읽게 되는 왕들의 모든 기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면서 호숫가에서 울었더라 막 시편 짓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출간됐습니다. 읽어보세요. 막 읽어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뢰했던 솔로몬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이 이미 하나님이 공표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악한 길로 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래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방 신들이 너희에게 들어올 거야. 얘기하셨는데 그 사건,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여기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키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조금씩 무너지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유혹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나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너지는데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도 조금씩 어딘가 모르게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시편에 뭐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 일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활하실 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지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솔로몬을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하나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안위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얼마나 대비되는 고백입니까?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미친 짓을 하고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짓을 하고 동굴에서 자고 맨날 쫓기고 하루 종일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안위하심 때문에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늘 왕위에서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넘쳐 흐르고 병마가 모으지 않아도 모여지고 은근히 발에 트이는 돌과 같이 많아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기댈 언덕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일찍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날마다 구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 연약함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안위함과 동행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